인생살이가 고달픈 이유가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닥치기 때문에 고달파지고 힘이 듭니다. 이번에 이 뉴스에 나오는 걸 요 근래에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아주 심각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월등히 더 심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어제 발표를 보니까 삼성이 직원들을 30%를 감축할 거랍니다. SK도 그러고 이런저런 기업들이 감당이 안 되겠다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좀 큰 회사입니까? 그 30% 감원되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심각함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출을 벌어서 지출을 하던 것들이 묶여지면 그것만큼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게 지출만 줄이면 그 사람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장사를 하던 사람도 장사가 안 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던 사람도 이런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서 뭔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려운데 주머니를 움켜잡고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장사가 제대로 되며 사업이 제대로 되며 가게의 부채들을 제대로 막아 나갈 수가 있겠나요? 이자는 많고 온갖 이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아주 빨간불이 깜빡깜빡할 정도의 위험선상에서 대부분의 삶이 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너나무식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 경제의 모습이고 가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미리미리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스스로 자영업 한다고 뭐 조그만하게 뭐라 하나 시설한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모두가 일이 어려우면은 자영업을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런저런 뭐 커피숍을 하나 열어본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좌우지간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지만 그게 너무 많고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래서 있는 도 없는 도 털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사업체가 몇 달을 못 넘기고 혹은 6개월, 1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히고 막 이러한, 그리고 나면 그 한 가정에 얼마나 풍비박산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무척이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더 우리 씀씀이도 미리미리 잘 살피고 이 닥쳐올 위험을 대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위험이 다닥쳐오는 걸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좀 몸이 건조하고 힘이 없고 뭔가 여러분의 삶, 영적 삶이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새 힘이 오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어느샌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이 물질로, 세상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이 하나님인데 그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냥 영적인 무기력이 오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면 우리가 알아채죠. 그런데 서서히 오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의 시각이 딴 데로 쏠려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지극히 형식적인 관례를 따라 사는 지극히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영적인 무기력이 와버리는 겁니다. 왜 오는지를 몰라요. 몸이 건조하고 의욕도 없고 이거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만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기들, 잔망지는 애기들처럼 부모 손 꼭 잡아라고 엄마가 손 잡아라 걔도 안 잡고 하다못해 치마꼬리라도 잡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지가 알아서 간다고 이렇게 행창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붙여줄 줄을 몰라요. 어린 영혼들의 특징이 그냥 내 좋을 대로 그냥 내가 하겠다는 거야. 너 나를 잡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야. 자유롭게 그냥. 그러다 보면 부모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득불 고난을 자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붙잡는 자는 어쩌느냐? 주님을 붙잡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붙잡는다고 해도 어느샌가 내 시각이 딴 데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붙잡아서 예배에 기도회에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내 영적인 모습은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육신 덩어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악몽 이렇게 되는 새 힘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무기력에 잡혀가지고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영적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잠에 드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좀 깨어있는 성도들은 반짝반짝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 내 영적인 신앙의 삶에 내 영적인 상태가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짝반짝 그러면은 돌아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내 상태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저의 경우를 친다면 조용히 앉아. 목사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빠집니다. 그 인간이라서. 그러면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가만히 짚어보다 보면은 하나하나 체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차가 고장나면은 기술자들이 차의 이런저런 부분을 체크하듯이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어느샌가 환경을 바라봤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우리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쫓았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겁니다. 체크하다 보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깨닫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으로 산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찾아온다든지 뭔가 답답함이 생긴다든지 뭔가 있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상담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디서 첫사랑이 이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가스의 술람이 여자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찾아서 헤매다가 성벽을 지키는 자들을 만나서 주님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찾고 되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못 찾으면 별 수 없어요. 찾아서 묻는 수밖에 말이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해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래 가면 다시 활력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는데 왜 들어야 하느냐? 첫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날 삶이 참 주님 없던 삶이 고달팠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삶이 고달픈 거야 당연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힘이 든 이유가 뭐냐? 내가 어렵는데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를 도와줄 데가 어디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린가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좀 힘을 받아서 일어날 것 같던데 나는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객지 생활을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일어나 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절대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안 살 거라고 내가 어떻게든 떨치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몸은 불편하지, 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형제자매들이 누군가 잘된 사람이 있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형제자매들 도와주지를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좀 뭔가 돕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해도 조금 힘이 좀 대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지. 짐 지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짐을 안 지잖아요. 뭐 포크레인이 떠다 나르고 뭐로 지게차가 나르고. 그러면 옛날에는 다 지고 나르잖아요. 지게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려고 딱 하면은 바지 짝대기를 딱 붙잡고 다리를 딱 부하고 딱 이렇게 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주면 다리를 꽉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일어나는데 밀어주니까,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밀어주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난 다음에는 무릎이 부들부들 떨려도 버티고 가는 겁니다.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밀어줘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면은 버티고 갈 수가 있거든, 그나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일 때 누군가 조금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그래 봤자 또 홀랑 써버리고 없어지겠지만은 진정 정신력을 가지고 일어나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자들은 조금만 도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걱정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나갑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500리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굶주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 듣겠다고 주님 앞에 따라 나섰다가 날짜가 지나가니까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오늘날처럼 사방에 뭐 음식점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옛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러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고, 그런데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알아보라고 하니까 도시락 하나가 나온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아무리 생각하기로 했으니, 아무리 콩 하나로가 나눠 먹는다지만 그걸 나눠 먹는다고 5천몇 만 명이 그걸 뭘 먹겠어요? 그거를 안 되지. 그냥 니나 배불러지 먹으라고 하나한테 밀어주는 게 낫지.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거를 장정만 5천, 여자아이 하면 최소한도 10,000몇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성경에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인데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면 천지만물을 어떻게 창조했겠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뭔가 섬긴다고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나 좀 도움 되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30, 60, 100배로 우리의 칭찬과 상급으로 저축되는 거지. 그게 뭐 섬기는 건가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면 뭐 그게 은행 섬기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저축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은행이 은행 섬기기는 우리가 무슨 은행을 왜 섬겨? 자기도 아까름하게 바쁜데. 더더구나 은행에 갖다가 바치는 것도 은행을 섬겨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지만 주의 뜻 안에서 한다지만 그게 뭐 하나님 가져가시나요? 사람에게나 유익된 거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당신이 빚진 것처럼 죄다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도 그걸 당신이 받은 것처럼, 빚을 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힘이 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갖 것들이 우리 삶에 닥칩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개개인이 어려우면 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시절에도 파산자는 일어나는 법이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할 때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도움으로 삼고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몇 푼 가진 돈에다가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면 돈에 목매달지 않고, 돈에 목매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탄식이 많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요 힘이 되시는 분이시니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으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렵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서 생각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어렵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런 습관적으로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면 도와주세요 하지, 실제로 도와줄 걸로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평소에 그분을 바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어렵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몇 분 했다가 안 도와준다고 에이 구해도 안 되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서 믿음의 백성이라고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이 잘 팔려 나가는 이유는 갑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피할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국민에게 선포해서 다윗을 보고도 신고 안 하는 자도 잡아 죽이고, 다윗을 돕거나 숨기는 자도 잡아 죽이고, 좌우지간에 그 집안을 멸해버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숨을 데가 있어야죠. 너무 집에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숨겨줬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제사장이고 무엇이고 안 가려요. 다 죽여. 그러니 숨을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절박한 위험 속에서도 피난처를 가졌는데 다름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건 뻥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왕의 손에서도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대신해서 왕에게 보복하겠지만 나는 왕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자기 손에 붙여주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만 찾아다녔더라면 수없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역부로 2번씩이나 붙여줘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 세우셨은즉 하나님이 저를 언젠가 그 생명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겠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셨는데 사울 왕만이 아니라 차기 후계자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말갛게 썰어버려 주었습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손 하나 안 댔지만 하나님이 말갛게 썰어버려 주셔가지고 사울 왕을 따르던 그 족속들, 그 신하들, 그 누구도 다윗을 모반할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을 가진 남유다에서는 모반을 일으켜도 그 잘못된 왕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면은 그 왕의 모반을 일으켜서 왕은 죽였어도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죽이면 힘센 놈이 그 다음에 왕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한 나라는 모반하고 죽이고는 지가 왕이 되고 또 죽이고는 지가 왕이 되고 끊임없이 모반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남유다 다윗의 이 혈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스스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자손 맘대로 이어가면서 다윗의 혈통의 왕을 죽이고 어느 다른 힘 있는 장수가 힘 있는 어떤 자가 왕으로 서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씨앗을 심었거든. 할탓입니다, 여러분. 할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거를 갚아주는 겁니다. 기억하고 천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이 예상됩니까? 앞날이 염려됩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내 하나님한테 바로 행하자. 하나님의 기쁨만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딴 데다가 정신 팔지 말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대피소가 필요하고 방공호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하나님처럼 든든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피하여 숨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움과 피난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도움과 피난처.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다닥쳤을 때는 주께로 피하여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피난처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한 분이고 가장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내가 도움이다, 내가 피난처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힘없는 방패도 도움이 안 된다, 인생 의지하지 마라, 건강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구멍을 틀고 그러지만은 그 결과는 언제나 참담할 수밖에 없고 결과는 시원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겠지만 결과가 언제나 시원찮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찾고 구하는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게 전혀 다른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그것을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석변이가 되고 뭔가 주님 믿고 기도한다고 했다가 의지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건 정함이 없다.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니 얻을 줄로 생각지 말아라 이러네요.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도 이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마음이 새겨지지. 그러면 새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가 자기 하다가도 좀 구했다가 안 들어주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죠. 이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런 건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내 좋을 대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해도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나 큰일 났네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게 좋은 습관처럼 돼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좋은 습관은 좋은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게 복이 됩니다. 이거는 한 주가 돼도 겨우 예배 때는 한번 교회에 나오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만 어쩌다가 교회 뭐 어려울 때 한번 기도하러 나오고 어쩌다가 예배 드리러 한번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발을 딱 끊고 살면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좀 할 수 있으면 오며 가며 참새 방앗간처럼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하는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면 남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떨결에 얻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얼떨결에 하나님이 챙겨주는 복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는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엄마 치마꼬리 잡고 도는 야곱처럼 말이야. 야곱이 엄마 치마꼬리 잡고 뺑뺑 돌다가 복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축복도 받아내고 안 그랬으면 뭐 절대로 리브가가 복을 못 줬었는데 이 엄마 리브가 치마꼬리 잡고 뺑뺑 돌다가 그냥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앞에 뺑뺑 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고 그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그에게 구하고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들을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어느샌가 되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보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모가 비염 때문에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되니까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그래도 그것도 안 되니까 100일 철야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00일 철야.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100일 작정 기도한다고 철야도 했어요. 뭐 철야라고 해서 밤에 꼬박꼬박 자고 간 거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뭐 밤에 어쨌든 간에 뭐 밤중까지 뭐 이렇게 구하고 뭐라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아, 그런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 뭔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아, 이게 비염 기우고 지금 훌쩍훌쩍 하던 게 전혀 안 하더라고. 내가 본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어. 여보, 당신 비염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예, 사실은요. 나도 어느 날 본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았는데 나은 걸 알았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좀 더 두고 본다네. 나았다 했다가 또 다시 뭔가 도지면은 뭔가 되면은 응답받다 했다가 또 부끄러지고 하니까 좀 두고 보고 있다네. 전혀 문제가 없이 깨끗이 나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비염이 세상에. 그 어지간히 애를 태우고 속을 세게 되지만 그럼 뭐 구하고 있을 때만 믿습니다. 그러면 딱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거든. 그 우리가 뭐라고 뭐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요, 저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막 붙잡고 코를 붙잡고 훌쩍거리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자다가도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잠도 안 들고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붙잡고 코를 붙잡고 기도도 하고 아, 이게 안 맥히네. 아, 여보 어떻게 기도를 좀 단단히 좀 해봐봐요. 왜 안 나서요? 치료의 하나님이 계신데 나도 한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또 옆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러니까 막 답답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10월 달 아닙니까? 4월 중순이고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 9월 중순, 10월 중순 6개월이 지는 만 6개월이 어깨가 안 낫는 거. 안수 기도를 하고 뭐를 안 낫. 내 생각, 여보, 내가 당신 그런다고 벌 받아서 그러나 봐. 나는 내 몸은 구하면 딸깍딸깍 나섰거든요. 딸깍딸깍해요. 그냥 뭐 어떤 거는 주여 이러면서 여자 떨어지면 딱 나사버리는 경우가 후다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내 기도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다른 성도들은 안 될까? 왜 성도들에게 좀 하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먹혀 들어가는데 왜 안 될까?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거 아니면 성도들한테 안수 기도를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도 안 맥히니까. 그랬는데 남들은 뭐 안 들어도 그냥 믿고 그만 그거 하고 뭐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났으면 그러지만 저는 그게 도무지 그 용납이 안 되죠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좀 맥힐 때는 하지만 안 하는. 그랬는데 난 내 몸은 되는데 내 몸처럼 우리 성도들한테 하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이랬더니만 네 몸이 되기는 개코로 되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 지금 내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어깨가 아파요. 이 팔이 아프고 점점 아파져 와요. 점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해 줄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뭐 그런 의사를 만나게 하든지 그런 때를 주시든지 응답을 하시든지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은 고쳐주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감사하게 하지.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주의 종이 맨날 꼴꼴꼴 해가지고 아야야야야 이러고 있으면은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망신되고 나도 망신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대로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사실은 좀 염려는 되지만 하나님 지켜주실 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해결케 되고 성립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 참 많은 법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가서에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 죄로 말미암느니 누가 원망하느냐고 말을 했듯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고난은 도와주세요 할 게 아니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행실을 바로 고치고 바르게 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지. 나는 안 바꾸고 자꾸 뭔가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질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옳은 겁니다. 아멘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소비가 너무 심해가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어떤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타자를 치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는데 더 이상 늘지 않고 어느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설렘파가 오면은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자기의 체형에 맞는 어떤 타법을 개발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자세를 교정해 주면은 바른 자세를 교정하고 힘이 들어도 새로운 그 타법을 연구를 해가면서 자기 몸에 익숙해가지고 그걸 초월해 가야지. 항상 하던 대로 하면서 능력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잘되게 기도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해야지. 나는 바꾸지 않고 무조건 도움만 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가령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먹었으면 노름을 끊어야지. 노름을 안 끊고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지금 당장 돈이 큰일 났으니까 갔다 가면 내가 사기꾼 되게 생겼고 내가 갔다 가면 난리가 났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어쩔 건데요. 그 노름을 계속하는 이상은 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행실을 고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고쳐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내 어두운 눈에 볼 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뒤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도 많고 돌이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활비가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는 차례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자들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 선하심 맛보면서 삽니다. 맛보며 알고 있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리 살되 영원한 날까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셔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의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